어느덧 말라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서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지금 주일 오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서신을 다 마치면 이제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또 살필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새벽에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간단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3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러나 이 말라기서의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됐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지점이 뭐였던가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올 뿐인 겁니다. 일상의 삶은 하나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씀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3장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입술에 죄악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그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에 죄악을 저지르고 온갖 불평 불만을 했는데, 그런 때에도 그 지경이었을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말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잘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참 아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또 입술에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더욱더 아끼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자,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하러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 안 듣는 아이들 달래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뭐 우리 내 자녀라도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안 듣고 참아도 안 듣고 그러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때로는 혼도 내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만드시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내가 고쳐 쓴다. 반드시 고쳐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지막으로 이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살아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 지푸라기가 불에 이렇게 타닥타닥 타버리듯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불 피워봤습니다만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자르고 지푸라기처럼 돼버리면 불에 넣는 순간 그냥 타닥타닥 하면서 사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에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외치면서 그가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힐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있어야 되고 그분만이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일관되게 예언되어 왔듯이 자 이거 보라고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어떠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인간의 본성은 지독하게도 죄악의 본성을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는 꺾이지 않으므로 예언된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딱 받아들이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에 입술에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 탐욕을 쫓아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 당장 그 주님께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400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시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모세에게 준 그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담겨 있으니까 자, 너희들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도 아직 그 예언된 선지자가 안 왔지만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남은 자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저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을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것도 다 보시고 선을 행하는 자기 백성도 기억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흐릿했던 겁니다. 이 서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안경을 딱 꼈을 때 마치 그 앞에 김이 싹 서려 있는 것처럼 그런 안경을 낀 상태였다면 지금 우리는 깨끗한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그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금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걸 딱 품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때에도 보세요. 지금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 줬잖아.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놓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종결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바랄 수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담아 놓았으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는가. 자, 이 말라기 말씀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모르죠.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둑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 주의 때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지. 우리는 도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도둑 같은 때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주님 갑자기 오셔도 우리가 발벗고 뛰어나가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려면 오늘을 그저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어떤 평강이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평강, 자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으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 평강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과 또는 모든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